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며 그 땅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상의 어둠이 임한 가운데 너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어둠에 처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면 주님께서 놀라고 화창한 역사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온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흑암인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흑암이라는 뜻이요 검은 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검은 땅에 있는 자들을 모세의 지도자로 삼아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흑암의 세계에서 천국을 향해 이끌어낸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흑암에 앉은 자들을 바라보지만 말고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광명의 빛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지파 그 족속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고센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흑암에 그 재앙을 내릴 때도 보면 애굽 땅은 3일 동안을 캄캄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항상 밝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아무리 흑암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광명한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은 어둠엔 어둠의 자식들이 살고 광명한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사야 59장 9절 말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여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서 행함이라 말씀을 해서 모든 사람이 어둠에 살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밝은 빛에 살기를 원하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서 행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사야 29장 10절 주께서 너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왜 캄캄하냐?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광명한 세계라고 할지라도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자들은 캄캄함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겼고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 흑암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전부 덮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광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간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이끌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신다 말씀하셨고 갇힌 자들을 간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맹인들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이끌며 흑암이 그 앞에서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견이 눈을 밝으려고 하면 지혜의 계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모두 다 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몇 개냐 하면 9개입니다. 9개. 예.
육신의 눈이 2개, 그 다음에 영안이 몇 개가 열렸느냐 하면 영안은 7개가 열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눈과 7 뿔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눈. 성령을 받으면 우리 눈이 몇 개가 밝아지느냐 하면 7개의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눈 2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겉껍데기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 2개, 영적인 눈 7개, 9개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 볼 수 있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받아야 7 눈이 전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완성된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모세 시대에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망의 딸과 큰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흑암에서 이끌어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흑암에서 이끌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어디로 이끌어내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녀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로 어디에 다니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이며,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빛에? 기이한 빛에. 그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과 싸울 때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면 적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해야 스도 달아 놓아야 할 골짜기에 스톱하니까 넘어가던 해가 스톱이 되고 달도 스톱이 되어서 아무리 족속을 다 물리치기까지 해는 넘어가지 아니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해야 스도 달아 스톱한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두 번째로 빛과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빛과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과 영광이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19절로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주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도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를 비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해와 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빛을 말씀하신 것이냐? 오직 주님이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시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도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네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시면 그 주님은 무엇로 역사하시느냐 하면 해로, 생명의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 해는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의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심령의 하늘에 영원히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독되어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요, 이 해는 곧 생명의 빛이요 이 해는 귀한 빛이요. 하박국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박국 3장 11절. 그 초소는 어디를 말했느냐 하면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멈추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수도 달아 수도한 것이나 귀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한 것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주의 영광이, 주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가 역사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해서, 성령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구름과 불이 우리를 인도했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람과 불이 우리에게 임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은 무엇로 예표됐느냐? 구름으로 예표됐고 불로 예표됐고 주님의 영광으로 예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거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은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됐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광채는 무엇과 같으냐? 불과 같고 구름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셋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요 구름이요,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해와 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영영이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리가 모여오는 역사. 어떤 무리가 모여오느냐?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 8절로 9절. 예레미야 31장 8절로 9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보라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 무리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으로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울며 돌아오리니 말씀했습니다. 맹인 본다고 하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 저는 사람은 쩔뚝발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은 죄악이 잉태했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여인은 죄악을 해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것은 전부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니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그 다음에 곧은 길로 인도하리라. 은혜의 생수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곧은 곳, 도는 40년 동안 가둬가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산이 되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 끝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맹인과 저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생명수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내 양떼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듯 모든 지방에서 모아 그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지방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니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예수님이 목양하는 우리로 돌아올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시락을 띠고 슬픔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역사, 회개하고 성령 받는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불러.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신명기 6장 10절. 주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이거는 성읍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운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잠언 22장 1절과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더욱 택할 것이니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영한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건 어떻게 내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마사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축사사자 땅을 파고 고르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풀을 뽑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만은 바다의 풍부는 그물을 갖다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잡아 올리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바다의 부와 풍부가 내게로 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흑암이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빛, 귀한 빛을 우리는 비추어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많은 무리가 모여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해 주시기를 축원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귀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면 빛과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고
무리가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응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